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은 주제는 신뢰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146편의 1절과 2절은 다윗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찬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또 지지, 격려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통치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울 어떤 지도자를 찾기도 하고 어떤 권세 있는 자들, 여기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떤 정치적 힘, 그리고 경제적 능력, 또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호흡이 멈추면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든 권세와 권력 그리고 철학과 사상들이 흙으로 돌아가 소멸하고 마는 우리와 마찬가지 한낱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주님께 인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쿠발이라고 하는 작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환멸을 느끼기 쉽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 정치 지도자의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세상의 정치적 지도자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는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유능한 정치적 지도자나 경제적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많은 사랑을 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미래가 되며 참된 생명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귀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됩니다. 기본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절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믿고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이선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 정의가 무엇이냐, 이러한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정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정의지만 그 누군가에는 그것이 해가 되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기준점이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정의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의와 또한 선과 악의 기준점을 나로 삼을 때는 누구나가 다 나가 정의고 내가 기준점이 된다면 이 세상은 온통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또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대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족이 없는, 또한 먹을 것이 풍성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
영적인 억눌림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육신의 배고픔과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굶주림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억눌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억눌림,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배고픔, 억눌림이 더 갈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의 배고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곧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만이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경된 자들,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비겁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거꾸러진 자, 곧 넘어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와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흔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철로에 떨어진 누군가를 구하고 대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적 관점의 의인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9절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옷을 입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긍휼과 자비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고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억압, 또한 부당한 비난과 조롱, 멸시와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당함을 심판하신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당한 억압과 박해, 또한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또 부당한 압제를 받고 있다고 또 소외된 그러한 계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억압과 또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으시는 심판의 하나님, 또 악인들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고 응징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 믿고 소망을 삼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 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인류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이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경제적 어려움들이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그 힘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함으로써 이 시편 146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하심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혼란한 상황들을 종식시키고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부흥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전 인류 모든 자연재해와 또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며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찬송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 기자인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 146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우리의 다리에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을 얻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해진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속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소원을 속히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신성한 기름 부음과 신성한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